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그런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개념, 단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빌려왔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차용해서, 그런데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재해석했습니다. 재해석. 성경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시작부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가 그렇게 생소한, 새로운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글로 물론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썼어요. 로고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복음서 전체를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오늘 2시에 만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책으로 읽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잘못하면 이 책으로 배우는 신앙을 생각하기 쉬워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이끌어갈 그런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자, 요한이 과감하게 복음 증거에 사용하는 이 말씀, 이 단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 그리스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모든 것의 원리, 근본, 법칙, 이성 이런 걸 뜻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변적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요한복음의 첫 대목을 읽을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던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딱 듣고 맞아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고스는 만물의 원리요,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먼저 이 로고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맞아 맞는 말 했다는 거죠. 3절은 어떻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로고스 없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 이 헬라의 로고스에 대응하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혜. 잠언에 이 지혜가 나오죠. 바울도 이것을 활용해서 지혜 기독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요,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적인 이 로고스를 재해석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요. 즉 명사 하나님을 동사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사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인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고 하는, 교제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다. 교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철학적 원리로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시거나 아니면 내 생각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예요. 살기 위하여 오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이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동사의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당시의 이방인들, 곧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상상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에요. 그래,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냐? 육체를 벗는 데서부터 이 구원이, 육체를 벗고 진리를 아는 것, 이 진리를 영적 지식, 그래서 영지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자, 육체를 벗고 진리를 알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추구를 했는데,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어느 정도 차용해서 얘기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피와 살을 맞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사귀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명사가 아니라, 경건은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뭐라고 소개했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잘못하면 신앙을 그런 어떤 종교 행위에 가둘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좀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뭘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듯 신앙은 행동이고 경건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 증명하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몸이 건조하지 않고 생생하게 경험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그런 구원의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나에게 달려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고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하여, 이 생명의 빛으로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떤 반응을 했어요?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무감각과 무지예요. 그런 반응을 합니다.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감각이에요. 빛이 비쳤는데 몰라요. 9절 10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아니, 눈앞에 지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그렇죠?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그렇게 지금 오셨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누구는 이 빛을 영접하여 맞아들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대체 이 빛이 어떻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빛이 지금 생명이 담겨진,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직접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런 방식으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 이것으로 지금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치시기에 생명이 있고, 태초에 이 말씀의 빛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지금 다시 그 빛이 비춰지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빛이 없어서, 그 생명의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이미 비춰졌어요. 이제는 나에게 달려 있다. 자, 세 번째로 정체성을 알 때 사명으로 산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사명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자, 오늘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딱 서니까 할 일이 나오잖아요. 뭐 하며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며 살았어요. 평생을. 15절 말씀 보세요. 자, 그의 삶이 이제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요한의 평생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가서 닦는 것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역들을 했잖아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 뒤쪽에 내일 1장 뒤쪽으로 가면 나오는데 그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하여튼 훌륭하게 이런 사역들을 해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앞에 드러내고 자기는 뒤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확실하게. 엄마인 줄 알아야 자식들에게, 그렇죠? 아빠인 줄 알아야 가정에 대하여 책임 있게. 그런데 아빠인 줄 몰라. 엄마인 줄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요?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보내셨어요. 예. 그들이 세상 속에서 나갈 때 뭐예요? 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구나, 사도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갔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같이 함께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신앙은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고 사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생생한 신앙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랑 사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과 오늘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달려있음을,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지금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죠. 받아야. 주님, 나에게 달려있는 줄 압니다. 마음과 생각을, 삶을 바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누구예요? 정체성을 잘 알고 오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각자, 특별히 우리 사랑방에 있는 식구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홍성희 권사님 딸 은정이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대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어린이부에 꼬마들이 있습니다. 주한이, 주하, 다은이, 그리고 세빈이, 시은이, 이수, 그리고 수빈이, 어린이부 친구들이에요. 이 이름들 지금 쓱 지나갔습니다. 8명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과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